안녕하신가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귀한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다가가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전에 11절부터 13절까지 비유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비유의 헬라어 표현인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옆에 가지런히 두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그 옆에 가지런히 놓음으로써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씨 뿌리는 모습이라든지 가라지라든지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과 같은 이런 아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모습은 첫 번째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12절에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며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아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칫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혹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추어서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누시기 위한 차별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바깥에 머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그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땅에 뿌려져서 이제 싹을 틔우게 되고 이후에 좋은 나무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참 좋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뿌려진 좋은 씨앗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어질 때,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지게 되어질 때에는 그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복음의 씨앗이 뿌리는 내리지만 곧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밭에 떨어지게 되면 잘 자라다가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 앞에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말씀에 좋은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잘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 즉 좋은 말씀을 찾고 배우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 씨앗이 뿌려진 밭의 상태,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길가와 같이 아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뿌리는 내리다가도 주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면 곧 말라서 어렵게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잘 자라다가 열매 맺어야 할 순간에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져서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낙제점, 또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상태는 C점,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D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 이렇게 어떤 등급을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옥토와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혹은 길가나 돌밭 가시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잘 심겨져서 뿌리 내린 이후에 건강하게 잘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인데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씨앗이 같고 그 뿌려진 밭이 나쁜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열매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 참 곰곰이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에서 맺어진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 열매를 나를 위한 창고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말씀의 씨앗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이 말씀의 씨앗은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확산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토의 힘은 단지 좋은 싹을 내는 것이나 좋은 나무로 자라가게 하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맺혀진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맛보도록 함으로써 좋은 씨앗이 함께 전달되어지게 하는, 거기에 바로 옥토의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마음밭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열매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열매를 맺는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귀하게 이 열매가 사용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각자의 삶에 맺어진 여러 가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신과 또 주변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잘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맺어진 열매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확산의 법칙이 적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시고 한국에 계신 김동숙 선교사님 한국의 일정 잘 마치시고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좋은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줄 알았지만 그것이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잘 실행되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한 잘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나의 창고에 들여주고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 훌륭한 열매를 맺는지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맺혀진 이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한 함께 취함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그리하여 확산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심고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사역하시는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계신 우리 김동숙 선교사님도 하나님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또한 다시 귀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열매를 맺는지, 내가 참 좋은 열매가 맺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내 창고에 들여지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이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한 이 하루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에 쓰이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열매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심겨져서 주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어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속히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국에서 마치 일정을 감당하시는 우리 김동숙 선교사님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안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